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열왕기 상이 22장, 열왕기 하가 25장, 전체 47장에 해당되는 것이 원래는 한 권 열왕기서였다 하는 것이죠. 후대의 편의상 나눈 것인데요. 네, 여기 열왕기 하는 아합의 사망 이후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절을 읽어보시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남북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도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아주 무참히 패하고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근데 이 의미가 뭘까요? 나라가 이제 국운이 쇠퇴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라면 모압이 배신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배신했다는 것은 이제 얕잡아 본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해진 거예요. 이처럼 나라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또 잘 되고 또 안 되고 하는 거. 그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문제, 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하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합 사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기울어가는 시점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8번째 왕에 등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 상 마지막에 이 아하시아도 그 아버지와 같이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열왕기상 끝 부분에서 이제 끝맺음을 하고 이제 열왕기 하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왕이 어처구니 없이 그가 이제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죠. 그 성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락 난간이라는 게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아파트 베란다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왜 난간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난간이 사실은 보호해 줘야 하는데 난간도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보호받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어요. 마치 여기 다락 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떨어진 것처럼 뭔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또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곤경에 빠질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칠지 예상할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또 이 아하시야는 그가 병이 들었으면은 용한 의원을 찾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데 그는 어리석게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그론이라는 거는 블레셋 나라에 있는 한 도시죠. 당시가 이 바알 우상 숭배에 아주 만연했던 시대니까, 그 중에도 바알세부이라는 뜻은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를 세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은 원래 신을 뜻하는 것이고, 그럼 뭐예요? 파리의 신이라는 뜻이죠. 파리의 바알. 그러니까 바알세부, 파리의 신 또는 파리대왕이라는, 옛날에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책도 영화도 있었는데 이걸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부, 즉 파리 신에게, 그게 이제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그 바알세부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가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떠나버려서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바알세부 파리의 신에게 물으러 간다고 하니 어리석은 모습.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물으러 가는 사신들을 가던 길에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은 이 아하시야는 얼마 못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왕이 즉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는 결국 이렇게 단명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야는 이름은 참 좋아요. 이름에 야자가 붙은 건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그러니까 아하시야라는 거는 여호와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름대로도 못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물으러 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이 이런 건 아주 단호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시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신들이 물으러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에그론까지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가서 왕에게 있던 일을 그대로 고하는 것이죠.
자, 5절을 보시면 사자들이 이제 보냈던 사신들이죠.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너무 일찍 돌아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가던 중에 있었던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자, 6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이게 누굴까요? 엘리야죠. 근데 이 왕은 지금 엘리야인지를 모르고 그들도 엘리야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이 이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보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아하시아도 두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7절 그 아하시아는 그가 누군가가 궁금했겠죠. 7절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오늘 제목이 어떤 사람이더냐 궁금하잖아요. 엘리야는 아는데 그를 처음 만난 사신들은 엘리야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8절 그들이 답하기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 이 두 가지만 딱 듣고도 대번 답이 나온 거예요. 아, 엘리야로구나. 엘리야 선지자 하도 행색이 특이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이 말을 전한 것이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요, 누군가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을 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이든지 관계 없는 사람이든지 호기심 또는 관심이 있을 때 묻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 사신들이 전해준 대로 외모로 판단하기가 쉽죠. 다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 외모 말고 또 자기 이야기를 보태면은 뭐 그 사람의 가지고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그게 뭐 대체로 우리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혈연, 그 사람의 성씨가 뭐 그 사람의 성이 어떻게 된다든지, 또 지연, 그 사람 고향이 어디라든지, 학연,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다든지, 그 혈연, 지연, 학연이 보통 우리 관심사죠. 그거 아주 가벼운 정보를 알고 사람들은 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라면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뭐 좌파다 우파다, 뭐 보수다 진보다 중도다, 뭐 극보수다 이게 우리나라에 너무 심해진 아주 나쁜 현상들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편견, 먼저 판단하는 선입견, 그 다음에 고정관념,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자기 것으로 잘못 왜곡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을 볼 때 그 외모가 얼마나 준수했는지, 그런데 그가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나서 이제 이새의 집안에 그 8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다윗이 뽑히죠. 근데 처음에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요. 다윗은 8번째 막둥인데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변변치 않게 여겨서 왕이 될 생각, 그런 이 막둥이는 왕의 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7 형님들만 면접을 보고 막둥이는 들에서 양을 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장남 첫 번째 엘리압이 딱 섰는데 보니까 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진짜 사무엘이 볼 때도 야, 왕의 제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말이에요. 그냥 외모에 쏙 빠졌는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이 마지 장남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외모로, 그 뭐야?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속은 모르죠. 여러분, 이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이나 제비들한테 왜 속아요? 겉이 신사고 겉만 보면은 그게 얼마나 신뢰할 만해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믿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속는 거죠. 우리는 중심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심 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모를 꾸미고 변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 우리 잠언 24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도 보면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저울에 마음이 달려져요? 세상의 저울로는 마음을 달아볼 수 없어요. 오직 마음을 달아보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마음을 통찰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행위는 뭐예요? 드러나는 게 행위죠. 드러나는 행위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이미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중심 보신 하나님,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 속이는 게 뭐가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속지 말고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심을 온전하게 하는 게 전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마음, 전심,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실한 마음, 진심, 그런 구호도 있죠.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어요. 오늘이 주신 말씀, 그 사람 어떤 사람이더냐? 여러분, 사람에게만 호기심, 관심 두지 마시고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심, 진실한 마음, 진심, 전심과 진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